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옆에 의자도 이제 코로나 때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많이 앉았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러니까 다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열심히, 그래서 교회에서 좀 행복하고, 내가 교회 가면 와 정말 행복하다, 너무너무 즐겁다, 집에가 누워있어도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재밌겠는데, 막 이렇게 복받고 즐거운 그런 일들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시고, 점심도 우리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정말 맛있는 거 해가지고 좋은 비싼 뷔페집 가서 먹는 것보다도 시온교회 밥이 제일 맛있더라, 막 이래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설거지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면서 우리들한테만 시키려고 또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또 어디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하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바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잘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죠.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투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게 되고, 결론은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합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이 안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서신서를 보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아니 종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느 유명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소멸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일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12만 몇 명이 인구가 감소되고 머지않아 5천만 명의 인구가 이제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유한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무모한 짓이다, 바보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져 보여도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삶의 연정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십자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무모한 짓,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겠지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오늘 만약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겠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교만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멸망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봤지만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것을 누리려고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로 살아가려고 늘 그 기준을 삼았던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큰소리치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결과로 나타나지 못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생명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준다면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돈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 같아도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해서 내 삶의 여정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무모한 짓이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쓴소리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문제는 내가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 가리지 않고, 그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십자가의 도는 소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비추면서 사순절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힘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약함을 느낄 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겨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뭐 어려운 것, 성령의 역사는 어려운 것, 그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쉬운 것,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들어서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이 있었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어제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바쁜 일이 많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저기 뒤에 홍보 포스터도 갖다 놨는데 요즘 전국에 선거운동 하러 다닌다고 막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내 아들이 모처럼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300만 원을 받았어요. 공부로 잘해가지고 공부. 성적이 뭐 A뿔, 올 A뿔 막 이렇게 나왔어요. A0 하나 나왔는데 A0도 A뿔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자랑할 때는 박수도 쳐주고 아멘도 해주고 그래야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전 학교에서 전체 중에 영재 장학금이라고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등록금을 24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어요. 24일까지. 그래서 제가 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다녔는데 얼마나 바쁘게 다녔는지 까먹고 입금을 못 시켰어. 24일 자정이 지나버렸어요. 지난지 안 지난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학교에 등록 고지서가 며칠까지 등록해라고 그랬는데 날짜가 지나면 무효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뉴스를 들어보면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몇 시까지 며칠 날까지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해가지고 무효, 불합격 처리되고 예비 후보자가 등록을 해가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사무실 직원이 며칠 날까지 등록금을 내고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말 믿고 했는데 잘못됐다고요. 지금 방송에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아온 아들 등록 시간이 24일인데 돈을 안 내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께 24일 날 마감이 되는데, 그런데 어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갑자기 내가 등록금을 냈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6시쯤 돼요. 새벽 6시쯤. 그래서 가서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등록금을 안 냈어요. 야, 큰일 났다. 등록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큰일 났다. 은행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아내가 옆에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부부가 새벽 6시에 불 켜고 핸드폰으로 온라인 이체를 한 거예요. 계좌번호에. 그런데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들어갔어요. 버뜩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행에 어떤 회사가 수표를 막아야 되는데 은행 마감 시간까지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1차 부도예요. 그런데 다음날 은행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막으면 그래도 그거는 살려줬다는 옛날에 무슨 뉴스를 내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야,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이 시간에 입금이 됐는데 9시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마감 처리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완전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새벽 시간에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셔서 일을 추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 내가 깜빡하고 놓치는 순간에 그 실수가, 작은 실수가 엄청난 아픔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순간에 그런 것들이 무마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 일상 속에서 즐겁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는가? 즐겁고 행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그거를 마음속으로 새겨야만 합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답답한 문제가 생각이 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모아주셔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고 입술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행동을 주장해서 하나님 먼저 우선주의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 20,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지혜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잘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실 텐데
지혜 있는 자라 하는 사람들, 자칭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즉 교만한 자를 낮추게 겸손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 바보 짓이다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아직도 당신이 원하는 구원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왜 힘이 없어요? 전도합시다 하는데 다시 힘있게 합니다. 전도합시다. 이 전도하는 것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전도하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든 꼭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꼭 전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25절 본문 말씀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가장 약하고 부족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감당하셔서 부활의 아침에 내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